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름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함께 대면하여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필요한 많은 신령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하여 또한 그 훈련됨이 자칫 나태해질 수도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린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그들의 예배하는 자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샘물을 길어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전 세계 나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온갖 논평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사들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논평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가운데 일본인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감염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더욱 많은 예산을 책정하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논문을 쓴 것이죠. 어쨌든 현실만 보자면 우울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의 국가 미국, 그 중에서도 경비가 제일 삼엄한 백악관이 속절없이 뚫리고 말았으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데 무슨 수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보다 더한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은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서 거듭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한 현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도 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들 앞에 놓인 현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독할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탄압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때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정신이 점점 황폐해져 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해져 갔지요. 사진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콜로세움, 즉 원형 경기장에다가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은 것이지요. 이러한 환란 때에는 보통 사람들은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영적인 일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즉 로마 시대 교회는 단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또 무슨 교회 이렇게 갈라져서 오히려 서로 반목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가 당한 처지는 내후외환이라는 그런 말이 적절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로마 제국은 풍요롭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는 순례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풍요와 평안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사말이지만 십수년 전만 해도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인사를 했죠.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굶주림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지요. 이런 풍요로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밤에 보면 온 하늘을 빨간 십자가로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일까요?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엠브렘 트렌트 모니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코로나19의 개신교의 이미지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종교 간 이미지를 살펴본 그 변화의 추이를 본 이 통계를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개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처럼 보이는 힘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사실 이 공격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유의미한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크리스천들은 국가 권력의 횡포 아래에서 예배의 장소를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 시대는 고난 때문이었다면 오늘날 신앙 때문에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틀리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살펴보면 로마 시대나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로마 권력의 핍박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그 배후에는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육신의 쾌락이나 안일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사회인식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그런 태도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그대로 세상에 노출되는 바람에 세상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는 인식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도 에덴 동산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잘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이름을 지어서 그 창조물들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잘 통하면 그 결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하신다는 것과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그런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렇지만 함께 기뻐함으로 또 함께 그 작업을 함으로 갈등이 없고 그리고 화목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서로 통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심패티라고 합니다. 원형이 헬라에서 왔는데 전치사 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지요. 비슷한 말로 헬라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beside, 곁에를 의미하죠. 또는 near, 가까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도 공감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뜻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공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공감적 상황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공감 영역의 균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균열은 뱀이 만들었지만 그 균열 사이에 억지로 지렛대를 집어넣어서 공감대를 파괴한 것은 사람 스스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그것을 증언하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생각,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 공감 영역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혜의 은사도, 그리고 사랑도, 영원한 생명도 그대로 남아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더 귀한 것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끊겼을 때 사자나 호랑이를 지배하던 아들의 영이 있던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세상 권력자들로 하여금 콜로세움, 즉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게 했어요. 두려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서 있지 않았어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끊어진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그대로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돈을 숭배하게 되고 사탄의 부추김 속에서 쾌락과 교제하고 그리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또는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가식도 거짓된 사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오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뜻밖이지요. 바로 징계하시지도 않고 바로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징계였습니다.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물리적 생명은 연장이 되겠지만 감정은 형편없는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 우울한 상황 앞에서 그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백악관도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 세속화되는 자신을 우울하게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거꾸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웃고 떠드는 그런 기분상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실질적인 그 기분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동사를 로마서 2장 17절에서는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랑할 것이 있으니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자랑은 비록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적대적이고 열악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자랑을 결코 뺏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5절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또 행동하시는 것, 실행하시는 모든 것이 한 점 어두운 것이 없는, 속된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그것을 바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할 때 그렇게 완벽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다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니까 창세기 2장 19절과 같은 상태, 즉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화목한 상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2절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아들, 그 아들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것. 비유가 좀 저렴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화점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백화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단지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할 일이 있는데 궁상맞게 저렴한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우울하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시원하게 솟아있는 저 험한 봉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8,091m가 되는 안나푸르나 봉우리입니다. 저희 한 4년 후배쯤 되는 청주사범대 출신 지연옥이라는 여성 등반가가 1999년에 올라갔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개인들이 팀을 꾸려서 등반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7, 8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허락해주고 또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히말라야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훈련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자체도 힘들고 위험합니다. 훈련대를 꾸렸을 때 그 군기는 군대 못지않게 그렇게 엄하고 서로 간의 위계질서도 눈물이 쏙 나올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씩 계속되는 훈련에 69년 2월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훈련을 하던 10명이 매몰된 것 같은 그런 사고도 일어났지요. 그래도 등반대가 꾸려진다고 하면 산께나 다닌다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한테 추천장을 받아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훈련을 참여했고 최종 선발대에 뽑히기 위해서 고단한 시험을 치르고는 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자초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우선은 성취감을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등반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단순히 성취감 이상의 어떤 것, 명예와 실질적인 보상도 상당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몽길 같은 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얻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 자리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3, 4절에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체력이 있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히말라야도 그 훈련대에는 아무나 끼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으로 겪는 환난은 더더욱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떼지 않았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믿기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건함이나 믿음이나 행동이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변결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거지요. 둘째는 7절 말씀처럼 사람들 중에도 간혹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의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가치나 정도가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를 돌봅니다. 똥, 오줌 다 갈아주고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공급하지요. 삶에 필요한 지식도 가르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줍니까? 내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9절에서 1,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끊어진 다리가 십자가로 다시 놓였을 때 그 십자가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디디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끊어져 왕래가 끊긴 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두려운 것이지요. 또 골짜기를 보게 되면 깊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바다를 걷다가 예수님 외에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사탄은 결코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는 뭐하러 그 길을 가려느냐?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리고 절망과 우울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외길이며 좁고 그 문은 낮습니다. 참 들어가기가 두렵고 떨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을 쳐다보는 자는 건너갈 수가 없고 머리를 숙인 자가 아니면 그 문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즐거운 길이에요. 서로를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던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즉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즐길 권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백악관에 있는 미국 대통령만 해도 그 영향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코로나19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를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염이 되었죠. 그를 바라보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권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행해지고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무분별한 주장과 고집도 물론 원인이 됐겠지만 교회가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편안함이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속적인 것을 즐길 만큼 세상의 눈총과 이목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나약한 신앙인이 많았던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십자가만이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교회의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로 이어진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목적지에 모두가 함께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매스컴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에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연신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